주님, 오늘도 우리로 이 무더위 가운데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형편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존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의 생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곡조 달린 이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살아있는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이 땅의 삶을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바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함께 봅니다.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4장의 말씀을 갖고 위기 속에 지경을 넓히는 사업, 위기 속에 지경을 넓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마치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듯이 읽혀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의 이야기와 뒷부분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는 한 사람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1절부터 17절까지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악인의 형통은 그냥 그저 악인의 형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의인의 고난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욥은 그 앞부분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무법천지에서 악인이 주인이 되어 사는 마치 영화 속 배트맨의 고담시티 같은 분위기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경계표를 옮겨서 양떼를 빼앗고, 그러니까 땅에 경계가 있으면 경계표를 이렇게 딱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옮기는 건 힘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양떼를 빼앗습니다. 그 나귀를 빼앗아 가는데 고아 것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소를 볼모로 잡아가는데 과부의 것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쭉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12절인데 그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가엾은 이들이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마치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침묵만 지키시네. 이렇게 메시지는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구원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 세상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고 침묵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지금의 상황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현재의 상황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침묵은 때론 동의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묵인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의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정확히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그 반대적인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악인이 위세를 떨친다 해도 결국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결론을 욥은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이 악인 그들을 눈여겨 보신다네. 잠시 성공을 거두는 듯 해도 오래 가지 않고 결국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뿐이네. 철 지난 신문처럼 쓰레기를 싸는데 쓰일 뿐이네. 앞에서 의인의 고난을 말하더니 뒤에서는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반된 욥의 고백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을 마치 갈짓자로 흔들리며 걷는 한 사람 욥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데 또 왼쪽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른발을 내디디면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다시 왼발을 내디디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갈짓자로 왼발 오른발 그렇게 한 걸음씩 그의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그에게 닥친 고난에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의 부재가 자신에게 이 두 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현실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고 설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이 고난의 현실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두고 보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나? 이렇게 해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모르고 친구들이 모를 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향하실 때를 기다리는,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믿음 가운데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은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욥은 이 상반된 이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아무 말이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욥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 것일까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또한 뒤집어 이야기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욥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고 있는 일은 지금 욥의 지경을 넓히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욥이 이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배경 삼아서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갖고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우리 인생의 경우와 한계를 넓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경우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책으로 보아서 배웠던 것까지가 우리 인생의 경우이고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경우와 한계를 넓히시게 되는 그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대부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좁은 믿음의 땅을 넓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어려운 현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곤란한 사업적인 상황과 공경에 처한 우리의 사업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의 한계를 지금 넓히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장애물처럼 지나갈 수 없는 담벼락처럼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한계와 이 공경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업의 현실을 넓혀내는 것입니다. 실은 목회자라고 하는 인생이 사실은 이러한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면 30대에 사실은 목회자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한 성도의 맨 마지막 끝지점인 죽음을 가까이 접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성도들은 대부분 삶이 형통할 때 목회자를 잘 찾지 않죠. 어렵고 힘들 때. 근데 그 어려운 상황들,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경우와 한계들을 만나면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경우와 한계가 넓혀지는 것을 경험해요. 30대, 40대 이러면서 7, 80대의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과 고난을 겪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의 경우와 한계를 넓혀가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북한 아이들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비록 30대 때 북한 일을 시작했지만 이미 10대 후반, 아직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인 아이들이 겪었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들은 이미 60대, 70대 그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제가 경험했던 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였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아이, 그 집을 청소해야 되는 경우, 그 일을 뒤처리해야 되는 많은 행정적인 절차들, 그 많은 것들을 제가 30대 초반에 다 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고무장갑을 끼고 슬리퍼를 사고 장화를 신고 종량제 봉투를 사서 그 사고가 일어났던 집에 들어가서 그걸 다 닦아요.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겪고 문 밖을 나오면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경우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한계들을 점점점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더니 이거였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어요.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경우를 만나서 넓히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논리로 이해되지 않은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합니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것은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논리로 서론본론 결론으로 쭉 정리하면 넘어가야 할 만한 문제인데,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기도할 시간도 없이 사업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그래 기도 필요 없어. 나의 이 학벌과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 현실을 넘어가 보겠어. 여러분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실까요? 글쎄요. 아마 견뎌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더 넓은 지경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이 정오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과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목표로 헌신하고 무엇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업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사업의 그 다양한 현실들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의 최대 위기는 이전부터 알았던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예요. 그러나 이 현실에 상관없이 그분은 늘 그분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묵묵부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삶의 전부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삶의 전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고난은 삶의 한 조각일 뿐인 거예요. 이처럼 사업도 우리 인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업의 희노애락에 너무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목회는 제 인생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사업도 여러분 인생의 한 조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저는 전부로 알고 100%다 쏟아부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업가로 죽지 않습니다. 성도로 눈을 감아요. 그 안목으로 지금의 사업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사업보다 큽니다. 삶이 돈보다 크고 삶이 고난보다 큽니다. 이 시선을 가져야 고난 앞에, 사업의 어려움 앞에 질식되지 않는 법이에요. 위기의 때에 고난의 크기가 특히 과장됩니다. 과장되면 시간이 부족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마치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여겨요. 근데 여러분, 위기의 때 고난의 크기가 과장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크기를 기도하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크기가 가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지날수록, 사업의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그 고난의 크기를 잘 재봐야 합니다. 그럴 때 거짓된 해결책에 현혹되지 않고 고난을 또한 간과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게 돼요. 고난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게 만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게 닥쳐온 불안이 줄어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플랫하게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적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노트를 꺼내서 적으십시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리십시오. 막연한 공포가 사업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아니면 덮어놓고 잘 되겠지 이렇게 낙관하게 만듭니다. 지금 사업적인 어려움을 표로 그리고 글씨로 나타내서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실체를 드러낸 고난은 시간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면서 조금씩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사업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은 상식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눈 뜨면 무엇인가 딱 돈도 통장에 꽂아주고 사업의 길도 문 열면 오늘 아침에 해결되어 있고 막 그런 것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식의 논리로 삶을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돈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의 사람들은, 오직 3%의 사람들은 돈을 상식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7%의 사람들은 돈을 비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좀 퍼센테이지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나요? 운으로 돈을 버는 게 옳은 일인가요? 아니면 노력으로 만든 투자 방법으로 1억을 버는 게 옳은 일일까요? 당연히
97%의 사람들은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노력으로 버는 돈이 옳은 거라고. 근데 물론 더 당연히 3%의 사람들도 후자를 선택해요. 모두 다 100%의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버는 1억이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과 함께 앞에서 읽었던 내용은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3%의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늘 경계하고 노력 없이 돈을 버는 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투자 분야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97%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쉽게 돈을 벌기를 바라고 노력 없이 버는 돈이 더 효율적인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시장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뛰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가는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든 목회든 상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고난 역시 상식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과장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나갈 때 이 사업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앞에 있는 100개, 1000개의 무게가 아니라 내 손에 딱 맞는 하나의 칼만 있으면 그 고난과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다 하면 저것을 잡고, 저것이 목회에 좋다고 하면 저걸 쫓아가고, 저렇게 목회했더니 10명이 100명 됐다고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손에 딱 맞는 칼, 아직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갖고 사업의 고난들을 헤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면서 우리의 손에 맞는 칼을 찾게 하시는 길이고, 그래서 다윗의 그 물맷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업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썼던 일기를 들춰보면서 그때 썼던 내용의 대부분의 일기는 이거더라고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코로나 이후에 그 목회가, 그 사업이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목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난 지금 그 일기를 들춰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거지? 나의 목회는 코로나가 벌어진 그 시점과 지금 무엇이 달라진 거지? 그러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대표님에게도 질문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에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위기를 겪는다고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사람들 언제나 살던 대로 살고 사업하는 대로 사업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것일 수 있겠다. 위기가 닥쳐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서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까? 그럼 그 위기 속에서 지경을 넓히는 그 방향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그릇을 넓히고 사업의 지경을 넓히는 그 기회로 지금의 상황들을 삼으십시오. 또 이후에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여전히 올 것이에요. 근데 그때 코로나를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준비해서 지경이 넓혀졌을 때 그 코로나가 다시 돌아와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업의 방향일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죠.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위기 속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경을 넓힐 때가 되었구나, 그 신호가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위기 속에서 지경을 넓혀 나가시는 그런 사업과 또 사업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